완전 범죄를 꿈꾼 살인자 이게 CCTV. 어느 시골 마을에는 1년 전에 갑작스런 사고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남자가 혼자 살고 있었어. 남자에겐 결혼 후에 서울에서 살고 있는 딸과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딸은 아버지와 함께 서울에서 살고 싶어 했지만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남자는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을 했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남자는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에 서울에서 운영했던 사업을 다 접고 나서야 마침내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었어. 다른 시골에서 혼자 계신 아버지가 외로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에게 강아지를 선물해 드렸는데, 아버지는 강아지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남자는 외로움을 느끼기는 했지만 고향에서 여러 지인분들과 어울리면서 하루하루 편안한 생활을 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서울에서 아버지를 뵈러 시골로 내려왔어. 그날 저녁 아들은 오랜만에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 한잔을 하고 난 후에 아침까지 먹고 서울로 다시 올라갔는데, 아들이 집에 다녀간 다음 3시간이 흐른 후에 마을 이장님이 남자의 집에 볼 일이 있으셔서 찾아갔는데, 남자가 거실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야. 남자가 쓰러진 것을 본 이장님은 너무 놀라서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남자는 곧바로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어. 마을 이장님은 병원으로 가는 길에 남자의 아들과 딸에게 연락을 했고, 아들과 딸은 이장님의 연락을 받고 난 후에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어. 남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3시간이 흐른 뒤에 남자의 아들과 딸은 병원에 도착을 했고, 아들과 딸은 이미 사망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오열을 했어.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정신을 차린 아들과 딸은 급하게 장례 준비를 했고, 아들과 딸은 아버지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화장을 원했고, 딸은 화장을 치르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어.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경찰은 남자가 2층에서 거실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다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을 거라고 추측했어.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신 상태에서 전날 과음도 했고,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도 없었기에 경찰은 단순 상해 사망 사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게 아버지의 사망 사고는 단순 상해 사고로 결론이 나고 있었는데, 딸이 가져온 동영상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었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고향으로 내려가신 후에 딸은 아버지가 늘 걱정이 돼서 아버지가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버지의 집에 CCTV를 설치했었어. 딸은 아버지가 CCTV의 설치 비용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실까봐 그 누구에게도 CCTV를 설치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어. 장식장 모형으로 된 CCTV는 거실과 안방 두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딸은 실시간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늘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딸은 마음을 추스르고 나서 집에 설치해둔 CCTV가 생각이 나서 CCTV를 돌려봤는데, CCTV는 일주일치가 저장되기 때문에 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게 된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오빠가 아버지를 찾아왔고, 오빠가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한 것은 맞는데, 아버지와 식사를 한 후에 오빠가 2층 계단에 식용유를 바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 CCTV에는 오빠가 아침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버지가 아침에 거실로 내려오시면서 식용유 때문에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모습이 찍혔고,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듣고 나서 오빠가 곧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가서 계단에 칠한 식용유를 깨끗이 지우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던 거야. 오빠의 모습에 너무나 놀란 동생은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고 담당 수사관에게 동영상 파일을 전달했어. 동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수배령을 내렸어. 오빠를 체포하게 되었고, 체포된 오빠는 처음에는 발뺌을 했지만 경찰관이 동영상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어. 오빠를 신고한 동생은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아버지를 죽인 오빠를 용서할 수는 없었어. 경찰서에서 수갑이 채워진 오빠의 모습을 본 동생은 오열을 하면서 오빠에게 왜 그랬냐고 따지면서 물었고, 오빠는 도박비 때문에 아빠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거절을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보험금과 재산의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어. 경찰서에서 오빠는 동생에게 도박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나서 교도소로 향했어. 만약 오빠가 동생이 설치해둔 CCTV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오빠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았겠지만 동생이 깜빡하고 오빠에게 CCTV를 설치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오빠의 범행을 밝힐 수 있게 되었고, 오빠는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었지만 CCTV는 속일 수가 없었던 거야.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같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이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어.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이 밭이나 집을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오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어. 그들 중에는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어느 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자신들의 땅을 판 돈의 전부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도들 앞에 내려놓기로 했는데, 아나니아는 땅을 판 돈에서 얼마를 떼어 몰래 숨겨놓고는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는데 이 모든 것을 그의 아내 삽비라도 알고 있었어. 시간이 흐른 후에 베드로 앞에서 아나니아는 베드로에게 땅을 판 돈이 이게 전부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인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고 몇 사람이 들어와 그의 시체를 싸서 밖으로 메고 나가서 묻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했어.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는데 삽비라는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 잠시 후에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어보았어. 그대와 그대의 남편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이 이것뿐이요? 삽비라는 예, 그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어찌하여 그대와 그대의 남편은 서로 짜고 주님의 성령을 시험할 수 있단 말이요?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그들이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삽비라는 베드로 앞에 쓰러져서 죽었고 그 순간 젊은이들이 들어와 삽비라가 죽은 것을 보고 그녀를 밖으로 메고 나가 남편 곁에 묻었어. 그날 이후에 이 일을 보고 들은 온 교회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그 옛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본질이 같으신 보혜사 성령님을 각 사람 안에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 후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지내시다가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시대에 살게 된 거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그들이 사도들 앞에 단순히 얼마를 더 내고 덜 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사도들 앞에서 성령님을 속인 게 죄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두 가지의 CCTV가 우리를 항상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해. 하나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곳을 비추고 있는 눈에 보이는 CCTV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각 사람 안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의 CCTV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CCTV가 많아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CCTV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어. 나를 향한 성령님의 사랑 이야기. 내 인생의 유일한 반전 오직 예수 그리스도.